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함께 예배에 오셔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이 참 길지요. 이번 주도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한 주간 계속 된다고 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비가 오기는 하는데 그것으로 이 더위가 다 물러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켜주시고 또 건강함으로 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내에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편지인가 하고 뜯어봤더니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예요. 아주 자필로 다 쓴 정성스럽게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도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통 교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정통 교회 많은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다 보냈답니다. 우리와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성경을 한번 시험을 보자. 그래서 누가 옳은 진리를 가지고 사는지를 밝혀보자. 그러면서 뒤에 이제 자기들이 인쇄해 놓은 요한계시록에 그들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붙잡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대결을 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로서 그 진리의 충분한 역할과 또 충분한 진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저렇게 자기들의 진리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진리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진리는 피 흘리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로서 자기의 위치가 있고 또 그 진리는 진리로서 마땅히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틀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통교회들이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누가 옳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대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편지 속에서 참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것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꼭 무슨 진리를 싸움인 양 대결해서 누가 옳다 하는 게 밝혀져야 그게 진리인 것 마냥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참으로 무지몽매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본성과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빛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빛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일깨우는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9절에 보면 여기 그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밝히기를 뭐라고 밝히느냐 하면 이 빛에 대하여 내가 증언을 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을 비추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마저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요,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왜?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여러분. 무언가 캥기는 게 있으면은요, 빛 앞에 나오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을 자꾸 피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어두운 구석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감추고 살려고 합니다. 자기 행위가 어둠 속에 있으므로 빛이 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빛이다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세요. 예수님 단순히 자연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빛은 차원 높은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이에요. 죽음에서 살리는 빛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빛입니다. 구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 당시에 땅의 상황은 허무요 공허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빛이 임하고 나니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존귀이면서 위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괜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달리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 앞에 어둠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을 쓰기 싫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를 기억을 했다가요, 어디 믿는 사람이 하나 나오면은요, 그 사람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가족들끼리 해서 민족이 태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참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사도 바울은 이 빛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있었던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 큰 빛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빛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과 참된 소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빛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빛을 온전하게 체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받게 되는데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보으라 그래요.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같이 빛이 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다가 수건을 둘둘 말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빛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목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 시오니까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강력한 빛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이나 장림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빛은 신비합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빛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빛이 끝까지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 빛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의 얼굴은 썩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됐습니다. 분노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 빛이 비추어져서 치료가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자유롭게 되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3번이나 시험 받으신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인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때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하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단 몇 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주님은 큰 빛이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주님은 큰 빛이시다. 사망의 땅과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후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말해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은요,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안에 있는 존재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렇게 사는 게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 가서 사는 거야, 지옥 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어둠의 자리를 펴고 있다는 말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얘기는 이미 죽음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그런 상태가 이미 심판과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요즘의 뉴스들을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총을 쏴서 죽이는 세상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에요. 이웃이 이웃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밑도 끝도 없어요.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끔찍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이를 악물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죄와 심판과 사망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죽은 존재 아닙니까? 죽으면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밖에 나가 물어보세요. 죽은 다음에 또 어떤 세상이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니,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어? 세상 사람들 늘 입에 붙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게 끝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이미 죽음 너머에 하나님 영적인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그가 체험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인간적인 관계는 끝나요. 빚진 것도 청산되고요.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어도요, 죽으니까 은행에서 그 다음에 딱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모든 게 끝날진 모르지만 영적인 관계에서는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또 다른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도 죽은 자들이었죠. 구원받은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 사역의 때와 장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요 아주 충성스럽게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역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고 할 때,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어찌 주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아니야, 사람들에게 다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 앞에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보냅니다. 그가 정의에 부르짖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가지고 있어요. 그의 목이 은쟁반 위에 올려짐으로 그의 삶이 종말을 맞이했어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예수님에게 들렸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하고 예수님도 사역을 하면 더 좋지 않아?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움직이셔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움직이셨다고 하는 말은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죽은 것이 확인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너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토록 애타게 애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귀를 열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세례 요한적 옛사람의 속성이 아직도 죽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함께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된다.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죄에서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면서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8장으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옛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요 이 바울의 이 옛사람의 속성이요 완전히 죽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옛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는 죽어야 되고 살아야 할 자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살아서 바둥바둥 거리면은요 절대로 내 안에 영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뭔가 턱턱 막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속성이 죽지 않으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빛을 발하지 못해요. 스데반도 일찍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다 죽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제자도 있고요, 창에 찔려 죽은 제자도 있고요, 돌에 맞아 죽은 제자도 있고요, 어떤 제자는요 몸에 껍질이 다 벗겨져서 죽은 제자도 있어요. 그 중에 요한 같은 경우는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쓰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는 자연사하도록 90세가 넘도록 살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런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다 그럽니다. 때의 문제에 아울러서 장소 문제가 나와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버라고 하는 뜻은요 어디서 왔냐면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예요.
가파르의 의미는 뭐냐면 마을, 촌라, 동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나훔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그게 뭐냐면 위안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시작했다는 말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사 가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 된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보혜사로 오신 성령이신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까? 가버나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유대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갈릴리를 다니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면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씀하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이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에 속해 있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때에 하나님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내가 사는 장소, 내가 만나야 되는 때, 내가 만나야 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입니다. 17절이 그래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외치신 말씀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사역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주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의 설교는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인 거예요. 당신 말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적인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고침을 하고 그러한 사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서 주신 것을 나는 당신들에게 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처음에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함께, 뭐뭐 중심의 그런 뜻이고요. 노에오라고 하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진지하게 생각하다, 그 얘기예요. 회개는요,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고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끊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쩌면 겉사람의 변화일 수 있지요. 그것부터 시작은 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그거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진지하게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느냐, 그거가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중심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이제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은장만에 담긴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그렇게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진지하게 의논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삶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삶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분의 삶의 모습이 소금과 빛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한 삶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사오니 눈물 뚝뚝 흘리고 내일 다시 가서 똑같이 행하면 그게 무슨 회개예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반성일 뿐이지. 가룟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진지하게 그분과 함께 뭔가를 도모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깨우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나의 세례 요한적인 그런 속성으로, 옛사람의 속성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 목은 잘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살아서 내 안에서 사역이 시작되는 그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눈물 찔찔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그분과 진지하게, 그분과 나의 삶이 발맞추어져서 그분이 가면 가고 그분이 서면 서는 그런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뭡니까?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고요, 불기둥이 서면은 섰어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야, 이제 좀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쉬네. 빨리 여기 광야 벗어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만 많았던 사람들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해야 됩니다. 좋을 땐 좋다가도 나쁠 땐 나쁘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잡아야죠. 그분과 다시 의논해야지요. 의미심장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작용해서 그 작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물 흘린다고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진정으로 그러한 회개적인 마음이 주님과 함께 의미심장하게 의논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가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반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속에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사역이에요. 처음 사역이에요. 오늘 비로소 주님이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넘어야 할 산이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메타노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 진지하게 상의해 보는 거예요. 이 상의가 잘 되어서 회개적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